주에 읽는 토라 포지션 파라샤 모세의 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전 세계 유대인들과 함께 읽는 구약 성경 모세의 글 본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볼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의 1장과 2장은 7절까지 읽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렇게 토라 두루마리를 탁 꺼내가지고 오늘 토라 본문을 쫙 읽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에서 또 이렇게 하프타라를 다 꺼내서 읽고 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경은 여러분 한지 뒤에 있는 게 지금 유대인들의 성경 필사본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붙여놨는데 이사야 40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나중에 가까이 와서 이제 내일날 보시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0장 처음이 나하무, 암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아나, 이나, 오나 이런 모음이 없어요. 그냥 자음만 쫙 있어요. 그러니까 자음만 보고 쭉 읽을 때에 사람들이 잘못 발음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음이 달라져 버리면 히브리어는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펴고 읽을 때에 앞에서 이제 이런 야드라고 하는 이런 것들 탁 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읽어갑니다. 하나씩. 근데 읽어갈 때 발음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리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바로 교정이 딱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 좌우에서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정하든지, 정이 안 되면 이제 회중 가운데에서 잘못 읽었다고 하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은 자모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 작은 글자 아니면 잘못 읽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나 읽으신 것 중에 의미가 전혀 달라지도록 읽는다고 하면 이제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교정을 해 줍니다. 아까 가령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이들이라고 그 점 하나가 잘 안 보여서 그렇게 읽는다 할지, 그러면 이제 아들과 이들은 달라지니까 의미가, 이런 경우를 할지, 이럴 때는 이제 바로바로 딱 교정을 해요. 그래, 읽을 때는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정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잘못됐다 이렇게 또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런 모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 요것 때문에 그런 전통이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았어요. 토라와 하프타라를. 무엇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읽은 것 같아요? 보셨어요? 눈에 보이는 거 있어요? 처음이라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말라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좀 전에 읽은 말라기 중에 에서와 야곱이 있죠. 그렇죠. 오늘 모세의 글의 주인공들 중에 모세와 야곱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죠. 어렵지 않아요. 이 둘을 이제 찾아내서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네. 쌍둥이를 주제로 다루고 지금 말라기 선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세의 글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뭘 교훈하고 싶어서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부분을 딱 다루게 되었을까? 여러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야곱을 사랑하세요. 누구를 미워하세요? 에서를 미워하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리고 그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 형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아예 말씀을 하셔버려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세요? 어떻게 이렇게 왜 나를 미워하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야곱을 사랑하세요? 이 질문은 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질문.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냐?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신 거 저는 잘 알아요. 왜 나를 사랑하세요? 질문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답도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질문 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정말 정석적인 답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까 우리 모세 글에 보겠습니다. 야곱이 뭐가 에서보다 잘난 것 같아요? 사랑할 만한 어떤 구석들 뭐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근데 이런 야곱을 또 하나님이 사랑했다 말고 또 사랑한 사람이 나오는데 누가 사랑해요? 리브가는 누구예요? 야곱의 엄마죠. 그러면 아빠는 이삭인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해요. 이런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 누구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차원이 아니라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가 막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을 이삭은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눈과 마음과 행동을 가지는가, 이런 것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을 보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전체를, 공동체를 놓고 봤을 때 개개인의 문제 말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어떻게 비춰줘요? 세계 언론 미디어에 보면은 뭐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이런 뉴스 기사 찾아서 보신 분들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런 거 참 보기가 어려워. 그냥 가자 지구를 폭격을 했네, 시리아와 전쟁을 벌이네, 만에, 이란 핵무기를 급습할 수 있네, 만에, 이런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는지 몰라. 이런 내용의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일정 부분 사실도 바탕해 있지만 시각 자체가,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 근데 이스라엘을 품고 보는 시각이 이삭이냐 리브가냐예요.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을 볼 것이냐,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생각하고 아는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만 이스라엘을 알 것이냐의 차이인 거예요. 네. 쌍둥이 자식이에요. 쌍둥이 자식인데 하나님이 리브가가 물어봤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야곱은 사랑했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 쌍둥이 두 아들 중에 뭐가 다르겠어요? 이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아닌 적이 있다는 증거를 가지신 분들은 저한테 오십시오. 나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은 예나 지금까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성경은 일관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르거나 바꾸거나 변개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확실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삭과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 중에 하나님이 언약의 씨로, 언약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을 이어서
그 다음 때에 언약의 씨가 누가 될 것이냐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정하셨다. 그 야곱의 후손으로부터 12아들이 나와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을 이루고, 여러분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라. 이것을 처음에 리브가는 정말 물어보고 하나님께 들어가지고, 동생인 야곱을 그가 오히려 형인 에서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겠구나. 큰 자가 되겠구나. 진정한 큰 자,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이삭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은, 완전한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 똑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실현 이삭을. 여러분, 이삭 처음에 딱 보면 완전히 딱 그거밖에 없어요. 장자. 당시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듯이 장자가 위너 텍스홀이 아니라 베코라 텍스홀이야. 장자가 다 가지는 거예요.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그리고 장자는 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이 이삭한테는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 리브가의 말이, 리브가가 기도하고 받은 응답이 이삭의 귀에 들어오겠어요? 하나님의 브리트, 언약이 흘러갈 때에, 브리트는 결코 복수가 아니에요. 브리트를 이어받는 사람은 항상 단수예요. 제라, 씨, 딱 하나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들, 7아들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후처로부터도 아들들이 생기고, 그 중에 딱 하나, 사라로부터 난 이삭. 그거 하나만 내 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 씨, 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핵심이 되는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 하나가 정해져야 되는데, 쌍둥이 아들, 쌍둥이라고 둘 다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이에요. 그 중에 하나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었는데, 이삭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이제 죽기 전에 자기가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이어받을 아들로 에서를 탁 찍고는 너 가서 내가 좋아하는 별명 만들어 와라. 그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삭. 리브가가 확 끼어들어요. 여성들의 믿음은 세상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여성이 제대로 성경에 바탕한 믿음을 딱 가져버리면, 하나님 말씀에 바탕한 믿음을 딱 가져버리면 정말로 여러분 여기로부터 세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에서로 이삭의 잘못된 이 눈으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에서에게로 갈 뻔한 것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약속을 붙잡은 이 여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는 야곱에게로 이 축복이 흘러간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 이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이, 그럼 이삭은 지마다 때마다 막 가령 하나님이 그 아래서 막 또 나타나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셔서 계속 이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랑 똑같이 부전자전으로 위기의 순간에 자기 마누라 팔잖아요. 자기 마누라 팔고 목숨 보전하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해가,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 그러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변화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숙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내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시면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계속 자라가고 성숙해 간다. 여러분,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감사하게 오늘 본문의 끝이 28장 첫 부분을 담고 있어요. 나 27장까지 했으면 정말 이삭한테
너무나 막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꼰대 중에 꼰대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런 이삭이 바뀐단 말이죠. 바뀌어가지고 28장 첫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멘. 천지변동, 지각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진짜 안 바뀌는데 이삭이 여기에서 완전히 각성한 모습을 보여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준다는 것은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 그것을 이제 확정해 준다는 뜻인데 이제 비로소 리브가의 어떤 역할 없이 본인이 야곱을 탁 앉혀놓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받은 그 언약의 핵심 땅, 씨, 복 이 세 가지를 비로소 야곱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자손의 축복에 관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여기 자손 요것도 단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언약의 핵심 땅 10억을 비로소 야곱에게 줘.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에서의 후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후손에게서 태어난다 말이죠.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를 보십시오.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보십시오. 절대 아브라함도 이삭도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장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나는 자꾸 이 길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 거룩함인데 나는 자꾸 죄를 짓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은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죄 재림 전에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건데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이 무슨 성경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작에 버려버렸지. 이런 가르침과 이런 생각에 우리는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싶어.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자기 자리를 찾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택함받은,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면 그럼 교회는 어떻게, 그동안 내가 누리고 있던 이와 같은 것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신학적인 갈등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다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그런 속에서 세워왔던 모든 나의 자리가 다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여기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것이 한 번이라도 바뀌지 않고 계속.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로 서고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막 알리야로 돌아오고 이 이스라엘 요거 그동안에 교회가 완전히 놓아버렸더니 이거 다시 지금 막 형체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를 챌린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성령 안에서 확인해요. 그래서 한번 이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눈과 같이 하나님의 택함 그 주권에 합당하게 내가 품게 된다면 나는 또 한 번 믿음의 어떤 도약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경배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못 보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아니,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나 이 부분이에요. 이삭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만 가지고도 이렇게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선택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고 내가 이방 민족 중에 나를 섬기는 많은 제사장들을 일으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계획, 뜻, 그리고 선택과 주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여기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절, 12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는 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른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본 자손들, 본래 이 사람들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냐면 택하신 그 이스라엘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고, 그러면 그와 대비되는 동서로부터 오는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인 거죠. 이방인들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다. 이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봐서 완전히 레디컬 그 자체예요. 왜냐? 당시는 완전히 율법의 시대예요. 그래서 율법과 할례를 벗어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시대에 지금 예수님 딱 오셔서 완전히 충격파를 던지는 그런 말씀을 지금 여기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그동안에 너희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 열방으로 향하신다. 요거 지금 예수님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그동안에 완전한 어떤 버려짐으로 이해되어 왔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이들의 유업이 주어진, 기업이 주어진 그 땅에서 쫓겨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서 쫓겨난 그것들은 이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흑암의 땅이고 이방인들의 땅이요, 더럽고 부정한 땅인 거예요. 그런 곳에 살면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일이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있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의 그 극지점이 이제 내일 우리 박교원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줄 홀로코스트예요.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끝이 아니더라 말이죠. 홀로코스트가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님 언제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주실 것입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그것은 아버지께만 있다 그러더니 그 때가 바로 홀로코스트 딱 지나고 1948년이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이 나라를 서고 백성들이 모아들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 여러분 이중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본 자손들, 헌법택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과 그 계획, 그리고 열방,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열방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 이 선택과 부르심, 주권, 이것이 지금 같이 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어린아이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주님께 칭찬받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어린아이 말고 유치한 믿음을 가지지 말고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버지의 이 뜻과 이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여러분,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루신, 여기 지금 짧게 다루고 다른 내용도 많이 있지만, 짧게 다루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인 이 내용,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그 다음 시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선포되고 가르치고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 뜻을 따라서 이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두 개의 장을 볼 겁니다. 로마서 9장과 15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탁월하게 오늘 읽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탁 축약해가지고 교회를 가르치고 있어요. 이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다.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유대인 랍비며 학자들로부터 사도 바울의 이름이 나오면 그런 존경을 받을까요? 사도 바울이? 진짜 나는 코 나온 줄 알았어요. 하도 콧방귀를 뀌어가지고. 런던에 가서 제가 그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 학교 총장이 와서 이 수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람이 콧방귀를 뀌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유대교 안에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시각과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진짜 코 나온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이방인 크리스찬인 걸 아는데도 내 앞에서 그냥 그래.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어찌 그러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고 얼마나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는지를 이제 알게 되겠죠. 그때 되면 변화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래요. 아주 내가 민망해서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탁월하게 지금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절대 주권을 우리 앞에, 교회 앞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그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기 어려웠냐면 초대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 교회 교인들, 성도들, 리더십들이 이방인 전도하러 갔다 온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한테 한 비난과 책망을 우리가 보면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오순절 성령을 경험한 이 사람들도 고넬료 집에 갔다 온 베드로한테 네가 어떻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올 수 있느냐 비난하고 있어요. 이게 당시에 이삭과 같은 꼰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생각이에요.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는 리브가 소리가 안 들어와. 이삭 머릿속에. 지금 여기 유대인들 안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그런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뚫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딱 뜻을 세우고 그 선택과 주권을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향한 이 주권을 이렇게 풀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베드로가 조단 여러분 이해하세요?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이끌고 와서 그곳에서 하게 했는가를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들에게도 허락하시는구나. 이때야 비로소 교회 안에 이방인 선교가 풀어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꼰대들의 머리가 부서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과 계획을 풀어갈 때 지난 2000년 동안 우리는 지금 기독교 신학은 진짜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 실상 같아졌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성경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뭐라고? 하나님이 쫓아냈다가 전 세계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땅으로 모아들이는데 그게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어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 똑같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아. 그곳에 하나님은 다시 나는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고 단지 그들을 이렇게 쫓아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 예수야를 보는 눈을 열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재림의 대로를 연다. 이것이 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 곳곳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당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받을 거냐? 이삭이 될 거냐? 리브가가 될 거냐?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처음에 이삭이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시잖아요.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통해서. 나는 이곳에 여인들이 많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다 이삭과 같은 믿음의 여인들로 이 세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여성들로, 믿음의 여성들로 복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삭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우리 열방의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학에 우리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계시되고 하나님이 앞서가서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교회들이 보고 신학자들이 보고 우리 목회자들이 보게 되면 점차 그것을 따라가면서 인정하면서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품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선교하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돌려주게 되고 알리야의 힘을 모으게 되고 알리야의 결국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일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후원하고 헌신할 것,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완성해 가신다. 믿음의 교회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해 가신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꼰대 같았던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유대인, 성령 충만과 꼰대가 여러분 연결이 돼요? 안 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유대인 욕하라고 제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도 똑같이 있어요. 깨지 못한 어떤 부분들. 근데 오직 말씀만, 오직 주의 은혜만이 깨뜨리고 나를 믿음의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마지막 읽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로마서 15장까지를 보았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이제 실은 11장과 더불어서 중요한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파라샤의 특징은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샤 읽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역사적으로 보되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풀어가고 있다는 그 역사와 구속사가 함께 진행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000년 전부터 오늘날 지금 2000년, 또 성경 그 창세기부터 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관에 의하면 거의 지금 6000년을 가까이 지금 왔는데 모세의 글에서 시작된 것, 선지자의 글로 풀어진 것,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도들의 글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오늘날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2000년이 더 가까워져 있는 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라샤 성경 읽기의 이 시대적이고 역사성과 구속사를 같이 풀어가고 있는 것에 오늘날의 적용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파라샤 성경 읽기의 완성은 그래서 거기에요.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인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깨닫고 이해하죠. 이단들이 말하는 신비와 계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을 해석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이 파라샤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그리고 열방 이 관계 속에서 오늘날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풀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각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요. 파라샤 읽기는 항상 마지막이 그렇게 정리가 되고 마무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것들의 이 부분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 바울이 레위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어떻게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해도 코가 튀어나올 정도로 콧방귀 뀌는 이유가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진짜.
근데 자기를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로마서 15장 8절과 16절 이런 데는 특별히 8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고 그래요. 할례의 추종자라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 유대인들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고 그 표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종의 자리에 사도가 들어가 있고 제사장이 들어가 있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 이방인들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죠. 이게 200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이 이제 감당해온 2000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열매예요. 우리가 그 열매예요. 그럼 오늘날은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도록,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줄 것인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여러분 그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이런 성경적인 명제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 흐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을 깨끗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콧방귀를 낄 거예요. 이방인이 무슨 제사장이야. 그러나 말라기를 봐라.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깨끗한 예물을 드릴 사람들 표현만 제사장이라고 안 했지 그 사람들을 딱 말씀해요. 딱 제사장들. 이사야 66장에 열방의 이방인들 가운데에 유대인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방의 제사장들. 그걸 우리가 감당하면, 그걸 대한민국 교회와 열방의 교회가 감당하면 바로 Return of Jesus Christ.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정태곤 목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거 우리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오셨다고 오늘 더블 포션으로 만들어 오셨네. 이곳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항상 만들어 오세요.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와, 예, 리액션죠. 이쁘죠? 이게 맛이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만드시는 분이 항상 사랑을 담아서 만들어서 아주 이런 맛을 어디 가서 맛볼 수가 없어요. 빵 잡았어요. 자, 잘게 나눠드릴 거지만 충분히 여러분 한 덩이씩 맛을 보세요.